오늘은 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공동체를 갈망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증언 가운데 숙제가 있었죠? 네, 하셨나요? 네, 눈이 마주치는 분은 하신 분 같고 갑자기 까시는 분은 안 하신 것 같고 축복을 해드려야지. 하신 분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안 하신 분에게는 화 있을진저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럴 것 같으시지 않으니 안 하신 분에게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입니다. 지난주 숙제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잘못된 타의식, 그릇된 자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에게 작동하는 방식,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작동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자,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짧게라도 기록해보자. 그리고 한 주를 모아서 한 주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걸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였죠. 이게 초급자 숙제였고 성숙자는 뭐였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여러 관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교회로 또 부재중 전화가 왔었습니다. 4통이나 연달아서 왔길래 중요한 것인 것 같아서 전화를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분의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사무기기 그 사업을 하시는 렌탈, 뭐 판매, 복사기, 뭐 출력기, 그리고 재단기, 파쇄기 뭐 이런 사무용품을 그 렌탈하고 판매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딱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쪽 마음에선 이제 그렇게 답변하기로 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 운영하신다고, 그리고 대표인 자신과 한 3명 정도의 직원이 매주 이제 직원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그런데 요즘 어렵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또 이야기해야지. 들으면서 진실하지 않죠. 관계가 계속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제 안에.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그러시군요 하면 듣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니까 조금이나마 헌금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모아서 좋은 데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매주 직원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후원을 그 헌금을 모아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를 받고 또 인근에 아는 곳도 있고 그렇게 매년 조금씩 돕고 있는데, 2022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에 올해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척교회를 찾아보셨대요. 서칭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다고. 도대체 뭘 검색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제가 쳐봤어요. 개척교회. 이거 안 나와요. 뭐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셨고, 여러 편의 설교를 또 듣던 중에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또 애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어서 전화를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12월까지만 하는 후원이지만 괜찮은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괜찮다고? 모양 빠지게? 그렇게 했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감사함의 마음과 신기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교회일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찾아낼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좀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다는 걸 많이 강조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굳이 왜 그렇게 작은 교회라는 걸 내가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나중에 보면 크다. 그런 반전을 주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아요. 기대하지 않게 작아요. 뭐 조그만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상 보면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실물이 더 잘생긴 것처럼 우와, 작지 않네요. 크네요. 우와. 아마 그런 반응을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면의 동기를 보게 됐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대로, 우리 교회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그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내가 그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런 영역에서 계속 성숙해 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푸른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혹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을 기록해 보시고 또 되살펴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깨닫게 하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숙제로 끝나지 마시고 지난주에 못 해보셨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대화 혹은 만남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이야기,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가졌던 마음들 한번 객관적으로 적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그렇게 자신을 좀 성숙시키는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실한 관계를 맺는 어려운 그런 구체적 이유를 그렇게 우리가 살폈지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견고한 벽, 그 이중의 장벽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진실한 공동체라는 게, 진실한 관계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죠?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기대보다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그럴 때 기뻐하신다. 미소 지으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난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갑자기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이제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온전하고 아름답고 변화된 모습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격만 갖춘 겁니다. 전엔 자격조차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예를 들면 군인이 이제 입대하면서 훈련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순간 누가 뭐래도 군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군인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죠. 군인의 신분은 얻었지만 군인의 신분은 갖추지 않은, 그럼에도 여전히 군인으로 받아주고 여겨주는 것이지요. 올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보니까 10년째가 되는 해더라고요. 10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목사라는 신분을 제가 얻은 거죠. 자격을. 그런데 아직도 부끄럽게도 지금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목사다워져야 합니다. 그걸 늘 제 아내가 한 번씩 깨닫게 해줍니다. 집에서도 목사처럼, 교회에서만 목사처럼 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목사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신분은 얻었지만, 자격을 얻었지만 그것에 맞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된 신분에 있는 긴장입니다. 긴장.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 한 거 같은데, 나 변화도 없는데. 아니, 전에는 자격조차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을 얻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자격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라는 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만족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성에 차지 않아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다, 털어버려, 자유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소망인가, 너무 거창해. 그냥 직업이나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십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진실한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벽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살폈지요. 특히 나에 대한 그릇된 자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건 자기 착각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희미한 걸, 확실하지 않은 걸 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일어난 걸, 행하신 걸
그리고 하시겠다고 한 걸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이 주가 되고 내 감정으로 괜찮아, 맞아, 믿을 거야 하고 세게 믿으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확실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시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장차 완성하실 나라가 확실하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그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실하니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한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죄책감, 또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라는 존재에 대해, 혹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많이 있으시던가요? 대부분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죠. 보여줘봐, 드러내봐, 그 정도 된 사람 많아. 너의 가치를 좀 증명해봐. 근데 하나님은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아오면서 거의 대부분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가지고 가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지요. 그게 사회로 나오면 확장됩니다. 이제는 어느 집에 사냐, 어느 동네에 사냐, 얼만큼 수입을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는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나 하나 누가 그렇게 신경 쓸까? 내가 사라져도 내가 없어져도 눈꼽만큼이나 신경 쓸까? 그러면서 관계를 쉽게 단절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내가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도 할 겁니다. 나도 우리 교회 필요 없는 것 같아. 아휴, 나 같은 목사 얼마나 많아. 진짜 좋은 목사가 와야지. 저도 그럽니다. 또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지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저도 그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분도 제가 안전하다고 느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 알게 되죠. 멀쩡한 얼굴이고 밝은 미소인데 그 안에 참 아픈 상처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그분들과 제가 자책감, 무가치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받고 나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그 자체는 굉장한 신비이고 또 희열입니다. 기적과 같은 것이지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잘못된 타의식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갑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힘이 넘치지 않고서, 내가 풍성해서 차고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간혹 그런 것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면 죽습니다. 숨 막히고 목 졸려서. 내가 넘칠 때 상대방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 자유와 소망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배우자와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힘 나한테 쓰시는 게 건강에 이롭고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면 그들도 바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 더 이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나요? 이런 깨달음과 자극이 예배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지워지지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건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들, 수단들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 형식들,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들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깊은, 높은 수준의 그런 깊은 수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나가야 될까? 이런 진실한 관계를 우리는 어디서 해나가야 될까? 오늘은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훈련의 장소는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할까요? 다요.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다요. 좋니? 네. 뭐가 좋아? 다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다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그것이 맺어져야 하지만 그 시작이 되도록 주신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렇게 결혼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아내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전에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직접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러니 부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후대에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은 주시면서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여기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자식과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게 결혼의 기초고 결혼의 가장 소중한 요소입니다.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생존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옵션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해주며 함께 가는 건 성경이 바라는 아주 필수적인 결혼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죠. 성경에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갖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된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특히 자식이 너무 우상화된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두 사람의 사랑의 선물인데, 소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 어디에도 남편을 바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아내를 바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 바칠 자신이 있는데, 미련 없이 깔끔하게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할 자신이 있는데, 놀랍게도 네 남편을 바쳐라, 네 아내를 바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반자로 살거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며 동반자로 살거나 아니면 타인처럼 살거나 어중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건 점점점 타인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쏟아야 할 그 정성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쏟아야 될 정성과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결코 남편 앞에 결코 아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좀 더 확장된 진실한 공동체, 관계를 이뤄나가고 그걸 경험한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시작하고 계속 그걸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지요. 가정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 곳이지요. 아이를 키우며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늘이라는 것, 아이들에게 부모가 세상의 전부라는 것. 근데 이제 아이들도 깨닫기 시작하죠. 사춘기를 통해서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좀 힘이 더 세구나. 반항하면 이젠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가치관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그 민감할 때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하늘이고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되고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도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중요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치관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세뇌시키듯 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두 아이, 너희 둘 낳고 둘 입양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둘 낳고 둘 입양해서 가족이 되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서 그렇게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 손주 16명입니다. 40년. 제 은퇴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16명의 손주 홈스쿨링 할 거니까 제 은퇴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가치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자신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가 될수록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왜곡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다고 하지요. 있어도 일상적인 대화밖에 없습니다.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숙제는 다 했어? 핸드폰 좀 그만 봐. 야, TV 꺼. 이제 자. 거의 이런 대화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나눠야 하는 대화는 뭐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대화 아닙니까? 뭘 고민하니 요즘에? 요즘에 너 뭐가 힘든 게 있을까? 요즘에는 뭐 어떤 기쁨이 있니? 요즘 꿈꾸는 건 뭐야? 이런 내면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줘야 하는데 가정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주고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로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고 반대는 더 많죠. 부모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부모가 가진 꿈과 소망은 뭔지 거기에 대해 모르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 댁, 아는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집을 둘러보다가 딸 방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출입 금지. 들어오려면 꼭 노크해. 밑에 따옴표로. 아빠는 노크도 하지 마. 이렇게 대화가 일어날 수 없지요. 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저희가 6 식구가 같이 한 방에서 잤었는데 자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졸라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 달라고. 또 웃긴 이야기 해 달라고. 어느 날은 또 무서운 이야기 해 달라고. 나중엔 레퍼토리가 바닥 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만 한 100만 번쯤은 해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빠 어릴 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아이가 졸라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어서 그 6 살인가 7살 때 옆집에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엄청나게 맞은 기억이 있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도 졸리고 빨리 이야기하고 자야 되겠다 해서 아빠가 6 살인가 7살 때 그때 너무 배가 고픈데 또 그때 용돈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럴 땐데 옆집에 빵이 있어서 먹었다가 걸려서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거룩한 아빠가, 하늘 같은 저 아빠가,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완벽하고 뭐든지 올바른 것 같은 저 아빠가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맞았대.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런 거지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윤지가 이제 중학생 나이가 됐는데요. 이제는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윤지한테 윤지야,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봐. 아빠가 다 이야기해 줄게. 왜냐하면 1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저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자세히 이야기해 준 게 별로 없어서 주로 제가 묻기만 했지요. 그래서 윤지한테 제안했습니다. 아빠에 대해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봐. 다 대답해 줄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답해서는 안 되는, 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만나기 전에 누구 사랑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패스는 2번 할게. 아빠가 모르는 건 그건 패스. 그건 패스는 2번 하고 다 얘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그 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부모인 여러분이 아이들을 알아야 하지만 또 반대로 아이들도 여러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대화가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계를 맺는 게 뭔지 모르지요. 늘 아이들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부모가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요. 아이 자체가 소중한 아이인데 공부하는 기준 하나로 아이를 무가치한 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공부 잘한 분이 계실 거지만 분명 그분보다 또 더 공부 잘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옵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몸이 배어 있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 하나입니다. 그게 졸업을 하면 이제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다른 설립 만 3년 차 교회에는 몇 명이 모일까 하고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적게 모이면 우리 교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교회를 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뭔가 더 캐냅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렇지. 돈이 있어서 그런 거지. 돈이 많았네. 분립한 거구나. 가족들이 모여서 힘을 준 거구나. 신도시에서 시작한 거구나. 거긴 자기 건물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가치관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깁니다. 가정이 역기능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형과 비교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또 어른들의 성공 신화처럼 TV 속 공부 신화를 가진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비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 또 뭐가 있나요? 가슴 아프지만 폭력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존재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다 한 말인데 그 말이 아이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남는 걸 우리 부모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부모가 한 말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지요. 남편이 한 말이 아내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서 한 10년 전쯤 지났는데 근데 그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그때, 엄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래도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했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말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요. 근데 아이들은 하늘 같은 부모가 자신에게 쏟아놓는 이야기를 그 영혼에 고스란히 담아 놓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조종합니다. 조종, 심리적인 조종이죠. 이건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엄마 아빠는 그걸 알고 계속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일으켜서 조종하는 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책임감이나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조종하지요. 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가장 많이 들으며 산 말입니다. 맞이로 살다 보니까 저도 그냥 한 아이인데 맞이라는 이유만으로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너 첫째잖아. 야, 너랑 동생이랑 같아? 왜 동생처럼 그래?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동생들이 하면 힘든 거고 내가 하면 죽을 것 같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책임감,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조종합니다. 어느 정도 더 크면 돈을 가지고 조종하지요. 그러면 네가 벌어서 해. 난 도와줄 수 없어. 한 푼도 못 줘. 너 그러다 망해. 그러다 평생 얻어먹으면 살지도 몰라.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며 조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해지고 그 관계가 조종당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그런 존재로 대해버립니다.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말 속에 분명히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연륜과 또 순수했던 투박하지만 순수했던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다 거부하고 거절해버리고 다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게서 자란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왜곡된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릇된 타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장벽을 높이 쌓다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결혼을 해서 또다시 왜곡된 관계를 되풀이하고 또다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기르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도 슬프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은, 부부의 모습은 신비이고 기적이고 놀라움입니다. 아, 우리가 거기서 좀 많이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많이 떠나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관계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걸 표현하고 발현하고 드러내고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지요. 가정에는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폭을 좀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 예배를 요청할 때 제가 꼭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시거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해방을 겪고 해방의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겪어내고 그 6.25 전쟁을 몸소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가족들을 잃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산업화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독재 시대를 경험했고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IMF와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그 삶의 마지막까지 고스란히 다 겪어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언제 제대로 한번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시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건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세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살아남기 급급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당신들이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신 건데 우리들에게
슬픈, 아픈 그런 유산들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 원망하고 처가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경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부부와의 순수한 관계 속에서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배우고 발전시켜야겠다고 애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흥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미소 지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이라는 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건 사랑의 초보입니다. 초보 중에 초보.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두 인격이 만나서 정말 사랑한다는 거,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뭔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관계의 학교에 들어간 거라고, 사랑의 학교에 들어간 거라고, 성품의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여겨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걸 마치 사랑을 이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사랑을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을 등록한 것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럴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환히 멸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잘못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연습하고 배우는 거죠. 오해가 생겼을 땐 오해를 푸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하게 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오해를 푸는 법, 갈등을 조정하는 법, 용서하는 법, 용서를 비는 법, 또 용납하는 법, 그리고 꼭 가정 안에 가슴 아프지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법.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게 나를 통해 점점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걸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걸 어디서 배워나가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한 관계를 배우고 누려가는 그런 관계의 학교, 사랑의 학교, 성품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진실한 관계가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고백,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